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죠. 이 신정 통치 국가란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갔던 것이 그런 신정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사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요,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의 사사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은요, 바로 너희가 의지할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너희가 의지할 한 분 되신다.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담으시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로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는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사무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면요,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정말로 그 참된 이유가 바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불의 때문이 아니었고 다른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는요,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애굽,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등과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나라들은요, 일찍이 왕을 세웠고요. 그래서 왕정 체제를 수립해서 그에 의거한 강력한 체계적인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나라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보기에는 그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나라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보다도 더 강하고 크게 보였던 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근본적인 그 어려움이었고 문제였던 것이죠. 주변의 이 나라들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 아들들을 이유로 삼은 것은요, 단지 그 표면적인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보다 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들이요, 더 강하고 좋게 보였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의 중심의 근본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무엘이 파악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사를 태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지금 현재 그들을 둘러싼 그 주변의 강한 나라들의 손에서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그 위에 높여주셨고요,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것을 보기보다는 주변의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주변의 열방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체계가 자신들의 그 체계보다 더 좋게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방법이 자신의 방법보다 더 낫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을 내가 더 바라보고 찾고 구하며 의지하기보다는요,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모든 행사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찾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나의 모든 이 상황과 문제 속에서 다시금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안정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내가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잠시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서 놓으시면 내가 연약함으로 무너지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의지할 곳이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주님을 찾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